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자성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용두삼이입니다. 시작은 용과 같이 거창했는데 끝은 뱀의 꼬리와 같이 미약해지는 것, 저는 그 단어가 굉장히 싫더라고요. 나는 나의 인생이 세상적으로 크게 되는 그런 인생이 아니더라도 하나님 앞에 끝마침을 잘하고 싶다. 끝마침을 잘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이제 55세가 넘은 다음에 항상 기도하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 제 인생 잘 마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종으로 설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자신을 살펴보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매일 거룩하게 세워지는 종 되게 도와주세요. 저는 여러분과 저 안에도 그런 기도 제목이 있고, 오늘도 이 집회를 통해서 이 끝마침에 관해서 우리가 어떻게 잘 끝마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는데, 오늘 느헤미야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반면교사 삼아, 우리 인생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교사들이 있거든요. 우리보다 더 잘 믿고 잘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을 보면 우리가 정면교사 삼으면 되고, 우리보다 약한 것 같고 실수하는 것 같은 분들을 보면 우리는 그들을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는 배우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심령이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면 가까이 나가는 주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것일진데,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느헤미야 시대의 이 백성들을 다시 한번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는 어떻게 끝마침을 잘 감당할 것인가를 함께 생각하는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일 예배 시간에 잠시 여러분과 함께 나눴어요.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있는 바 이 믿음의 생활은, 이것은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연장되어지고 계속되어지고 때로는 반복되어지는 과정이다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작은 실패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이 끝이, 우리는 아직도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길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끝을 향하여 가는 사람이지 끝을 맞이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의 작은 실수나 실패에 연연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까지도,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한 것처럼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결단코 실망시키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 작은 힘든 일, 그 작은 어려운 일들, 큰 어려운 일들, 실패들까지도 합하여 선을 이루시며 그걸 통하여 오히려 우리를 만드시고, 만일 풀러튼 교회가 26주년을 맞이하면서 걸어온 어려운 길이 있었다면 저는 그것도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이었다고 믿어요. 그걸 통하여 합하여 선을 이루시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정말 하나님의 건강한 교회로 27년 차부터 더 빛나는 교회로 세워질 것으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요, 8장에서 10장에 걸쳐서 백성들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견고한 언약을 세운 후에 느헤미야가 잠시 페르시아를 방문하러 간 사이에 일어난 사건의 결론들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렇게 견고한 말씀으로 기록하여 모든 백성들이 도장까지 찍으며 인봉까지 하며 하나님 우리 잘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네, 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3장은요, 우리는 이것이 느헤미야가 하였던 2차 영적 각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2차 개혁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이미 그들이 하나님과 맺었던 영적 약속들을 갱신하는 거죠. 갱신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느헤미야의 지적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고 하지 아니었느냐? 그런데 그 약속이 너무 쉽게 편리함에 묻혀서 무너져 버렸죠. 두 번째,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이제는 이방인들과 구별된 삶을 산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방인들과의 통혼을 금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너무나 눈으로 보는 것이 너무 좋고 또 눈으로 보이는 것들이 쉬웠기에 이방인의 여인을 취하여 너무 쉽게 결혼한 사건에 대해서 또 느헤미야가 지적하죠.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켜야 되는
그리고 정결하게 자기 자신을 유지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너무나 쉽게 이방의 사람들과 어울리며 그들이 정결한 곳에서 멀어진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개혁들은 이미 우리가 10장에서 볼 수 있는 영적인 개혁이었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인봉하며 주님 앞에 세웠던 약속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잠시 예루살렘을 떠난 그 시기에 백성들은 급격히 언약을 어기며 그들의 과거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갔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13장 펴시고 7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예루살렘에 이르서야 엘리야십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한지라. 성전에 있는 방까지도 개인적인 일을 위해서 온전치 못하게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내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어 놓았느니라. 여러분, 성전을 유지하고 보수하였던 언약들은 잊어버렸고요, 성전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라는 약속이 어느덧 잊혀져 버리고 인간들의 소유화되어 버리고 인간들이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운영하고 사용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더불어 또 15절부터 18절 말씀 보면 안식일에 술투를 밟는다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23절 말씀 보면 또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백성으로 서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자리를 지키지 못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지적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 기억하십니까?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우리가 이번 집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교훈받은 것, 우리가 이 강조에서 교훈받았던 사실 한 가지 기억하시죠? 1학년을 10번 다니면 1학년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그 말한 거예요. 때가 오래되었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아직도 1학년이니?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창립 26주년을 여러분이 돌아보면서 한번 여러분에게 실질적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셨으면 좋겠어요. 과연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몇 학년일까? 과연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몇 학년일까?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과 더불어 그래서 나는 아직도 1학년이야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기필코 내년에는 2학년 3학년 아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갈 거야 라고 결단하고 결심하는 여러분과 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잘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세 가지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데요, 오늘 주일 예배의 연장선상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과정인가를 기억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우리가 오늘 전체 집회를 아우르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무엇인가, 세상의 영향력에 대해서 또 교훈받고, 마지막으로는 이런 끝마침의 마지막 경주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공동체 안에 건강한 지도자들이 필요한가, 건강한 지도자들의 필요성,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의 모습으로서 과정을 다시 한번 다루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현실을 직시하면서 세상의 영향력에 대해서 보고, 마지막으로 이 공동체를 끝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잘 이끌고 갈 지도자에 대해서, 건강한 지도력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목사로서요 몇 번 정도는 설교를 마치고 이런 생각이 든 적이 있어요. 주님, 이제 족합니다. 저 데려가 주세요. 너무 설교가 잘 된 거예요. 성도님들과 완전히 공감이 이루어지고 정말 조는 분 저기
조는 분 하나도 없고 정말 그런 때가 있거든요. 설교가 완전히 그냥 성령 안에서 하나가 돼서 제 마음이나 성도들의 마음이 완전히 하나 되는 그런 경험을 하면, 그러고 나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족합니다. 오늘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로 끝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끝은 아직도 안 왔죠. 그리고 곧 그 다음 월요일이 되면 다음 주는 뭐 설교하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늘 그런 생각을 들어요. 한 끼 잘 먹고 나면 다들 그러죠. 아우, 나 저녁은 못 먹겠어. 근데 저녁 되면요, 또 배고픈 게 인생이죠. 그렇죠? 또 배고픈 게 인생입니다. 저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이런 것 같아요. 세례를 받고 끝나면 참 좋겠어요. 저는 성도들이 세례 받고 당황하는 게 뭔지 알아요. 사람들이 세례 받고 일어났는데 뭐로 놀라냐면, 왜 이렇게 변한 게 없냐, 그래서 놀라죠. 그렇죠? 내 주변의 상황도 하나도 변하지 않고, 그 화상은 그 화상이고 저 화상도 똑같고, 아니 내 자신도 무언가 뜨거움에 세례받고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일어나면 하나도 변하지 않은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왜 그럴까요? 세례는 끝이 아니라 뭐예요? 출발점이잖아요. 새로운 생명의 첫 걸음을 뛴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세례를 받은 후부터 이제는 뭐가 돼야 돼요? 성장하고 성숙해서, 그렇죠? 그 순간부터 우리의 목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세례를 받은 바 그 후의 목표가 뭔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는 자라가도록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바울이 가장 즐겨 사용하는 비유 중에 하나가 경주예요. 경주.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디모데후서에서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에게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주지시키고 있죠. 경주예요, 경주.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러분, 바울의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달리기, 경주의 삶이었습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성도의 삶은 그래서 달리기입니다. 롱텀, 마라톤처럼 오래 달리는 경주예요.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우리는 이 경주를 절대 멈출 수가 없죠. 여러분, 이 교훈은 우리에게 귀중한 경고로 다가옵니다. 한 끼로 배부를 수도 없듯이 한 번 받은 은혜로 평생 살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이런 차원에서 간증도 한두 번 하면 그만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간증도 3번 하고 4번 하고 집회까지 하면서 간증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좀 의구심이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교훈한 것처럼 이제 좀 뒤에 있는 건 잊어버리고, 우리가 받은 은혜가 날마다 새롭게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우리는 은혜의 순간들은 항상 어때요? 먼 10년 전에 산에 올라가서 받았던 은혜 울고 먹고 또 울고 먹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받은 하나님의 프레시한 은혜가 없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과거에 연연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 믿음의 과정을 온전히 살아내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의 과거의 결단을 너무 신뢰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오늘 내가 받아야 될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사실 여러분, 목사도요, 저도 목사 생활을 한 지 88년부터 제가 풀타임 사역을 시작했으니까 벌써 30년이 지났네요. 성경도 읽어도 수십 번을 더 읽었습니다. 맞아요. 어느 분문 쫙 피면 어느 정도 설교로 페이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어제 식었던 밥들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프레시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도 받고 여러분도 받았으면 좋겠어요.
성경도 어제 읽은 성경으로 오늘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읽은 성경으로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을 새롭게 받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끝까지 이 땅에 사는 동안 다함 없는, 멈춤 없는 신앙의 경주를 통해서 주님께 영광되는 삶으로 살아낼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여러분들도 혹시 장성한 자녀들이 있으면 한국말 영어로도, 이건 공전의 히트, 미국에서도 히트치고 한국에서 다 히트친 책인데요, 조던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쓴 12가지 인생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그 책도 한번 책방 가서 읽어보시고, 자녀들이 있으면 자녀들은 영어책을 사주시고 한번 대화를 나누시면 참 좋습니다. 이 12가지 인생의 법칙, 우리 젊은이들이 열광하는 책인데요, 그 첫 번째 법칙이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 법칙은 이거예요. 일어나서 침대 정리부터 잘해라. 세상 걱정하지 말고 침대 정리부터 잘해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공의 출발점이라고 말합니다. 네 번째 법칙이 저는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네 번째 법칙은 이런 법칙이에요. Compare yourself to who you were yesterday, not to who someone else is today. 너 자신을, 인생을 성공하는 사람, 우리가 인생에 지켜야 될 법칙이 뭔가 하면, 너 자신을 다른 사람과 오늘 비교하지 말고 어제의 너와 비교하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비교할 대상은요, 유일하게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오늘이 어제부터 더 성숙하고 한 해를 더 살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더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에게 심어지게 하라. 여러분, 이 법칙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끝까지 경주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비교할 유일한 대상은 내 자신의 영적 성숙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남과 비교하기 시작하면, 내 인생을 남과 비교하는 사람 있죠. 우리 교회를 다른 교회랑 비교하는 사람 있죠. 그러면요, 대부분 두 가지에 빠집니다. 비교를 잘못하면요, 비교의 대상이 온전치 못하면 첫째, 비참해지거나, 저 집은 저렇게 잘 사는데, 저 남편은 저렇게 돈 잘 버는데, 저 아내는 저렇게 잘 꾸미고 잘 가꾸고 있는데, 저 교회는 저렇게 크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비참해져요. 아니면 교만해집니다. 그게 비교예요. 비교하는 사람은요,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져요. 남의 좀 못하는 사람 보면서 그래, 나는 저것보다 낫지. 그렇죠? 우리 애들이 저 집 애들보다는 낫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유일하게 비교할 우리의 비교 대상이 누군지 아세요? 어제의 나예요. 어제의 나. 나는 어제 참지 못한 것, 내가 어제 하지 못했던 것, 내가 어제 드리지 못했던 것, 오늘은 내가 드릴 수 있나? 내가 어제 용서하지 못했던 그 사람을 나는 오늘 용서할 수 있나? 우리가 비교할 것, 어제의 나와 오늘을 비교해 가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오늘도 그리스도를 닮기를 힘써 간다면, 우리는 영적인 1학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자리까지 나가는 성숙한 주의 백성으로 세워줄 수 있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풀러튼에 속한 여러분과 저 우리 모든 백성들이 어제의 나와 나 자신을 비교해가는 가운데 오늘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는 그런 주의 백성들로, 제가 혹이라도 27주년, 28주년, 29년 또 그 새해 여러분들을 방문할 기회가 있다면, 이야, 내가 알던 26주년의 성도님들이 아니다, 그런 감탄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로 성숙해져가는 귀한 축복을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경주를 잘 마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주일날 보았던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현실을 직시하라는 것이죠. 현실을 직시하라. 여러분, 우리가 절대 만만히 보지 말아야 되는 것이 세상의 영향력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의 가장 큰 이 약점이 뭔지 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이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약점입니다. 성도의 약점은 세상입니다.
우리를 미워하는 곳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바울은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우리의 믿음의 현실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현실을 가장 잘 보여줘요.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쟁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여러분, 이 세상에 영들의 존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들의 존재가 이 베드로가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처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압니다. 여러분 혹시 그거 알고 계십니까? 상어는 잘 때도 수영한다는 걸요. 상어는요 잘 때도 수영을 한대요. 상어는 다른 물고기와 달리 불에가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불에가 뭔지 아시죠? 불에가 공기를 넣으면 뜨고 공기를 빼면 가라앉는 것. 그래서 물고기가 자유자재로 물속에서 떴다 가라앉았다 할 수 있는 게 불의 역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불에가 없대요. 불에가 없을 뿐만 아니라 상어는 항상 수영을 해야 왜 불에가 없으니까 항상 움직이고 있어야 가라앉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면 수영을 하지 않으면 수영면으로 그냥 떠올라서 위험에 처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아울러서 상어는요 아가미가 다른 고기보다 잘 발달되어 있지 않대요. 그래서 계속 물살을 가르고 움직여야 물이 아가미를 통해서 들어가서 나오면서 산소를 공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들으면 두려워지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성도님들한테. 그게 뭔지 아세요? 이제 쉬겠다는 성도님들이에요. 목사님 저 이제 쉴게요. 그래요. 여러분 물론 쉬는 것 중요합니다. 여러분 쉰다는 건요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의 원리 중에 이 연력학 제2법칙이 뭐라고 그랬죠? 엔트로피예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 이 세상이 더 좋아질 수 없어요. 여러분의 심령도요 가만히 내버려 두세요. 내버려 두어 보세요. 더 좋아질 것 같아요?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더 예수님 닮아갈 것 같으십니까?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치 상어와 같이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어야만 하죠. 그렇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밥처럼 먹어야지만, 그리고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해야만,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른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섬기고 있을 때야만 우리는 온전하게 살 수 있어요. 마지막 걸음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킬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retire 한다는 게 무슨 뜻이죠? retire 한다는 게 뭐예요? 이제는 일해서 쉬고 골프나 치러 다니고 쉬면서 노는 것,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인가요? 아니에요. 정말 retire는요 타이어 다시 끼고 retire,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 새로운 소명을 향하여 쌩쌩 달려가야 돼요. 쌩쌩 달려가야 돼요. 저는 오늘 플러튼에도 그렇게 리타이어 하신 분들이 많이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평생 동안 처음 30년은 자기 자신을 개발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마지막 두 번째 30년은 이제 가족들을 양육하고 섬기기 위해서 보내신 분들이라면, 이제 남겨진 30년의 인생은 하나님 나라의 그 바퀴를 끼고 쉼 없이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을 향하여 달려가실 수 있는 뉴라이프의 귀한 백성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한번 결단하고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난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모든 걸 내려놨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살고 있던 그 곳이 어디예요? 세상의 영향력 아래 있는 곳 아니었습니까? 그랬더니 그들이 금방 영향력을 받아요. 안식일을 금방 범해요. 그들의 편리를 위해서. 세상에 있어서 그들이 가만히 있었더니 금방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잃어버리고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의 존재조차도 잊어버리고 이방 사람들과 너무 자연스럽게 어울리고 이방 사람들과 하나가 되어가는 것, 그들의 언어를
구사하고 자녀들도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구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언어를 구사하는 거예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가만히 내버려 놨더니 교회가 부패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어찌 정말 느헤미야 시대의 문제라고만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가 몸담고 살아가는 이 시대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는 어떤 언어를 하고 있나요? 오늘 아스돗의 방언은 하는데 유다의 방언을 하지 못했다는 그 얘기가 나와요. 자녀들이 외국말은 잘하는데 정작 자기 하나님의 말은 못했다. 여러분, 자녀들은요, 제가 가정사역을 하면서 늘 아버지들에게 제가 강조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은요, 부모의 등허리를 보고 자라는 거예요. 부모의 등허리. 자, 그러면 부모의 얼굴이 어디를 향하는가? 부모의 얼굴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으면요, 자녀들한테 잔소리하지 않아도 아버지의, 어머니의 등허리를 보면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하늘의 언어를, 하나님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을까요? 우리 부모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언어를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젊은 부모님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교회를 돌아가면서 무슨 말 하는지 여러분들의 언어를 한번 서로 들어보세요. 들으면서, 야, 오늘 이 집사가 얼굴이 왜 그래? 그 옷은 왜 그렇게 입고 왔어? 여러분, 교회 오면 여러분이 누구 만나고 돌아가셔야 돼요?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돌아가셔야 돼요. 그런데 교회 와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사람들만 만나고 들어가요. 그래서 사람 얘기만 나와요. 사람 얘기. 앉으면 사람 얘기, 누구 얘기, 저 사람 얘기, 이 사람 얘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앉으면 누구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해야죠. 오늘 받은 은혜가 어떠니? 우리 자녀들에게도 항상, 여러분, 젊은 부모님들 계시면 아이들한테 절대 물어봐야 되지만 질문, 오늘 교회 재밌었어? 그 말 하시면 안 돼요. 교회는 재미로 가는 거 아닌 거 아시죠? 그렇죠? 교회는 재미로 가는 거 아니에요. 오늘 부모들이 이런 언어를 구사하셔야 돼요. 오늘 선생님한테 무슨 은혜 받았어? 뭐 배웠어? 성경을 통해서 아빠한테도 가르쳐줘. 우리 같이 얘기해 볼까? 서로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배우자들에게도 여러분들이 하늘의 언어를 구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언어. 여보, 오늘 우리 받은 은혜가 너무 많지? 감사하자. 정말 주님 앞에서 즐거움을 누리고 가지? 오늘 예배가 너무 은혜 충만해서 좋았어. 이제는 김 집사님 얘기 그만하시고, 그분 얘기 그만하시고, 우리의 입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채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경건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 왜죠? 그리스도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5장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도둑같이 밤에 이를 줄을 너희가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의 날은 어떻게 임한다고요? 도적같이 밤에 갑자기 임하죠. 그렇게 우리더러 뭐 하는 거예요? 깨어 근신하여 세상의 영향력으로부터 내 자신,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지켜내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왕같은 제사장들로 거룩을 유지하며 살아내는 것.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느헤미야가 페르시아를 방문하는 동안 아마 이렇게 빨리 오리라고는 생각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오자마자 그들의 느슨해진 신앙생활이 다시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뉴라이프 풀러튼 교회가 주님이 내일 오시든지 아니면 먼 훗날 오시든지 언제 오시든지 간에 늘 깨어 경각심을 갖고 주님 앞에 끊임없이 상어와 같이 움직이면서 생명을, 그리스도의 신선한 생명을 유지하는 여러분과 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은요, 공동체가 경주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오늘 본문에서 보는 느헤미야와 같은 깨어있는 지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깨어있는 지도자. 건강한 공동체에는요, 건강한 지도력이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 EM 친구들한테 늘 이런 말을 해요. 우리 저희가 EM 목사님을 새롭게 모시는 과정을 몇 년 전에 지나갔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좋은 교회는 좋은 지도자를 만들어내요.
그리고 좋은 지도자는요, 좋은 교회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원웨이 릴레이션십이 아니에요. 좋은 목사님이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런데 좋은 공동체는 또 좋은 목사님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서로 얽혀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교회 안에 하나님 앞에 깨어난 지도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교육자들을, 그리고 아울러 지도자들을, 이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그들의 마음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이 느헤미야와 같이 정말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저는 여기 부분에 정말 내가 몇 사람을 때렸다는 말까지 등장하잖아요. 물론 우리가 그런 육체적으로 때리는 건 아니지만 정말 영적인 회초리를 들어서 우리를 때려올 때라 할지라도 우리는 기꺼이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그렇죠?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어카운터블하게, 서로가 서로를 견책하는 가운데 주님 앞에서 온전히 세워줄 수 있게 되기를. 저는 그래서 우리 뉴라이프 플러튼의 지도자들이나 여러분들이 좋은 지도자를 만들어내시고, 또 좋은 지도자들은 여러분들을 길러가시는 그런 아름다운 축복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진정 우리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여러분 모두가 하나가 팀이 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죠.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지도자들이 정말 느헤미야 같은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도와주세요. 우리의 잘못을 간과치 아니하고 우리를 지적해 줄 수 있는 용기 있는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도와주세요. 그런 용기 있는 지도자들의 가르침에 순종할 수 있는 내가 되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책임은 또 그런 지도자를 세우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앞으로 플러튼에서 미래 사역을 위해서 세워지는 지도자들은 이렇게 깨어있는 지도자들을 세울 수 있는 깨어있는 우리 주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저는 26주년을 이제 오늘로 마감하고 27주년의 사역을 시작하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한 공동체로 건강한 지도자들을 세우고 건강한 지도자들의 지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더 멋진 27주년을 맞이하게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26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목사님도 너무 수고하셨고,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우리 모든 지도자 여러분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감히 여러분을 도전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수고한 거 다 잊어버리시고 이제 또 앞에 놓여있는 십자가 표대를 향하여 오늘 서로 격려받고 위로한 후에 이제 오늘까지 했던 일들을 잊어버리고 또 다른 미래를 향하여 힘찬 걸음을 옮겨낼 수 있는 뉴라이프의 복된 백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26년 동안 신실하게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또 주의 전이 지켜지고 보호해지고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가 26주년을 축하하고 기념하고 이제 뒤에 있는 건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십자가 표대를 향하여 새로운 결심과 결단으로 이들이 경주하기를 약속하는 오늘의 이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견책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는 가운데 뉴라이프 플러튼에 속한 주의 백성들이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내년이 훨씬 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하여 성숙해감으로 주님의 임재를 즐거워하며 누리며 살아낼 수 있는 주의 복된 백성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